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영예의 순간입니다. 오늘 최마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빚진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영적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마음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삶에 가장 크게 영감을 주는 은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적 채권자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똑같은 일을 놓고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일을 영적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동일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저 육신의 관점에서, 자기의 그 생각에서만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늘 절망이며 짜증이며 분노며 원망만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동일한 그 일을 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일이,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찬송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예외가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채권자로, 영적인 채권자로 인식한 바울의 그 관점은 바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영적 채권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고난이요, 역경이요, 환난이요,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돼?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은혜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들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오늘 말씀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를,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만 하고 반드시 이런 변화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이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에서 살고 육으로 죽게 되는 인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공통되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죽죠. 부자냐 가난하냐 똑같죠. 아닙니까?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인생들은 그냥 그것을 반복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육적인 인생,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반복하다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졌더라. 보배가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생이고 먹고 자고 싸다가 죽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아무런 어떤 것 없이 의미와 가치가 없이 그렇게 죽어버리는 인생이었는데, 다 똑같이 그런 인생을 가던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그 생명이 있더라. 근데 그 생명은 나만이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더라. 그러니 내가 어찌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겠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그것을 들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투자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더라. 그것이 막 어거지로 그것을 해야 돼, 희생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의미요, 가치요, 존재의 이유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은 그냥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 내가 빚진 자라, 그들을 위해 내 생명과 같은 시간, 내 생명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함이 오히려 내 안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더라.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인용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새롭게 정돈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졌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고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오늘 답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살아서 숨을 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 내 생각에 갇힌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보배로운 질그릇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나라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빚진 자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삶을 경험함에 있어서 이런 관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해서 누구를 교회로 데려왔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챔버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느낍니까? 성도로서 이제 내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은 예수님께 진 나의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내 교회, 내 집, 왜 내 집에서 밥을 먹고 다른 데 가서 밥값을 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유가 필요합니까? 뭔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가치이며 의미인데 왜 다른 이유를 찾고 왜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며 다른 것들을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가 마땅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진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을 왜 회의해야 되고 의논해야 합니까? 근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빚진 자로서, 빚진 공동체로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권, 내가 가진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디로 양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싸움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의 답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제바스 목사님 표현, 그 이유는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빚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그분의 구속을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이 가득 찰 때야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밑빠진 독에 저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느냐? 그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엘샤다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다. 내 생각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꾸 고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베드로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주장에 갇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그 베드로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찾아간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챔버스 목사님,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챔버스 목사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져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딱 도장을 찍고 종을 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잖아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질 그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어디까지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까지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어디까지라는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불평과 원망과 함께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싫었을 뿐이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붙잡고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절히 깨달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